아멘. 우리 왕인 성교사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불신앙을 버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우리가 안 하려 그래도 원래 체질이 마귀 체질이라 가지고 불신앙이 저절로 됩니다. 의로 가는 것, 생명으로 가는 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불신앙으로 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거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된 민족이 유대인이요,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왜 아브라함을 75세 노인 때 불렀는가? 뭐 그렇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노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젊을 때 안 부르고 왜 75세 때 불렀는가? 하나님이 75세 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이 봐서 이 불치병 걸렸는데 이거 죽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치유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으면 치유 안 돼도 괜찮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막 너무 슬퍼하거나 막 너무 화낼 일이 없다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우리 속은 좁으로 우리 속은 좁은 속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따라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참 이거는 만약에 우리의 뭐 돈을 따라 실력을 따라 역사하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못할 건데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연결하고 아우를 수 있다. 신학도, 신앙도, 현장도 진짜 믿으면 다 연결된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 염려, 걱정, 인본주의, 낙심, 교만 이런 거 안 합니다. 덜 믿고 약간 이상하게 믿어가지고는 자꾸 걱정하고, 우리 요새 체질이 또 이제 염려 체질 아니에요. 걱정 체질이고.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저는 파가 우짜꼬파였거든요. 경상도 말로 우짜꼬파였어요. 이게 염려파거든요. 이게 원래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금방은 싹 안 바뀌더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요즘도 경상도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도 나도 모르게 경상도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하면 우리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 만나면 제주도 말을 완벽하게 구사해요. 그런데 서울 사람 만나면 서울 말하고 강원도 사람 만나면 강원도 말하고, 적응력이 놀라워요. 우리 제주시의 사람들은. 서귀포시 사람들은 조금 제주시 사람보다 떨어져요. 거기들은 서귀포 이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서귀포. 왜 그러냐면 한라산이 막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오는데 저기 옛날에는 오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하루 걸렸으니까 요즘에만 빨리 오지만은. 그래서 대부분의 제주시 사람들은 조금 서귀포시 사람보다 튀었어요. 좀 국제적이요. 그런데 서귀포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주시 사람들, 서귀포 사람들은 1시간 차 타고 간다 하면 아이고 그렇게 먼데 가느냐고 막. 제주시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막 서귀포 갔다 오는 걸 그냥 막 식은 죽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귀포 사람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이제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육지도 시골 사람하고 도시 사람들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살다가 왔거든요. 막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좀 살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여기 뭐 서울 사람도 있긴 있는데 얼마나 깍쟁이인지 몰라요. 서울 깍쟁이 그러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막 걸어 다니는 것도 야 이거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동교회라고 그게 종로구에 있어요. 종로구 교회가 종로구에 있는데 거기서 1년 다녔는데 그 종로구 시내에 또는 그 명동에 이런 데 가보면요 서울 사람들 천천히 걸어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막 어디로 가는지 막 얼마나 빨리 걸어다니는지 몰라. 그리고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많이 없어가지고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버스를 탔는데 막 버스가 콩나물 시루야. 빡빡하게 딱 돼.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제 이건 조금 지나면요 이게 AI 시대가 와서 자율 자동차가 나온다잖아요. 자율 자동차. 그러면 이제 콩나물 시루 버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 많이 안 막혀요. 차가 한목에 왕 나와서 막히는 거지. 이게 이제 AI 시대가 이게 정상화돼 가지고는 자율 자동차가 나오면요. 차가 알아서 안 막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출근을 다 하고 나면 차가 전부 다 영업 뛴다고 주차장이 안 있어요. 주차장도 많이 필요 없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자율자동차 시대가 되면 아침에 내가 출근해 가지고는 차 타고 출근하잖아요. 내 회사에 가서 차 세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를 출근 딱 시키면 그 차는 알아서 나가서 영업 뛰어 가지고는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퇴근할 때쯤 맞춰 가지고는 차가 와. 그럼 나를 싣고 집에 가. 집에 가서도 집에 차가 안 돼가 있어요. 지 혼자 나가서 또 영업 뛰어죠. 지 혼자. 자, 이래 되면은 차가 안 밀리고 많이 없어도 돼요, 차가. 지금은 큰 회사에 많이 있는데, 우리 다음 회사 그런데 2,000명에서 근무하니까 주차장이 부족해가 난리요. 뭐, 우리 제주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만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못 사. 일본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차비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35만 원에서 40만 원이야, 주차비가. 그러니까 이거 뭐 주차비 겁나가지고 차를 못 살 정도예요. 그리고 또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팔아. 우리 제주도처럼. 이렇게 큰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저기 차 살 때요. 주차 면을 딱 그리는 주차 2면을 갖다가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할 수 막 급해가지고는 전목인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는 여기 희미하다고 주차장 그리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3개 그리라는 거 그래가 그린 거예요. 그걸 그려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야지 차를 살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로 지금 제주도에도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하네. 근데 앞으로 이제 AI가 돼가지고는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운전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 타고 가면서 오만 거 다 할 수 있어요. 밥 먹을 수도 있고 책 볼 수도 있고 뭐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차가 지가 알아서 가니까. 근데 그럼 사고 나면 어떡하냐. AI가 지금요 미국의 어떤 도시에는 AI가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AI가 사람이 운전해가 다니면 19만 7천 킬로마다 사고가 난대요. 그런데 AI가 운전해가 다니면 100만 킬로 넘게 다녀도 사고가 잘 안 난다.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약사가 약을 지으면 감기약을 지어야 되는데 소화제를 짓는 확률이 99.991%. 그러니까 1000명 거를 지으면 1명, 2명은 약을 잘못 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으면. 그런데 AI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100%요. 잘못 짓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바뀔 거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로봇가 우리 일자리를 다 뺏들겠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일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명만 있어도 돼. 5명이 한 사람이 10명 일을 AI를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되어지게 되니까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긴 줄어들지만은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으면 더 많이 쓸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많잖아요. 관광지가 많은데 관광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돼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 일자리들은 많이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막 청년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19개월째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가. 왜냐하면은 젊은이들이 자꾸 일자리를 찾아서 6개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도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순유출이 항상 많았더. 그래서 안 그러면 전에 같이 막 늘었으면 벌써 100만 명 넘었을 건데 지금 자꾸 줄고 있는 거예요. 66만 명으로 줄었어 지금. 뭐 2년 전만 68만 명 이랬는데 66만 명이 줄었대요. 2만 명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줄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신진서라 했나 몰랐는데 이세돌이가 전에 제일 잘 두는데 이제는 신진서래요. 신진서. 이 사람이 중국 14억에 있는 인구들 다 붙어서 이 사람 혼자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알파고 옛날에 이세돌이하고 싸움 이게 바둑 두는 그 AI가 알파고예요. 알파고는 퇴장했어요. 알파고보다 더 잘 두는 AI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세돌이보다 더 잘 두는 커세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가가지고는 이세돌은 한 번이라도 이겼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3대 빵으로 져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AI하고 사람하고 안 붙는다. 그렇게 나왔는데 더 그런 것들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바둑 인구가 줄었냐? 더 많이 늘었어요. 바둑 인구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알고 보면은 더 늘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AI 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급성장을 해가지고는 지금 막 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일국의 대통령, 심지어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보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는 대만계 미국인 전선 황이라고 그 사람이 더 인기가 좋아요. 심지어 20개국 회의하러 가는 트럼프가 바로 안 가고 알래스카에 있는 전선 황을 태우러 가가지고 그 사람 태워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터키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냐? 우리나라 주식을 싹 다 합친 것보다 그 사람 혼자 주식이 더 많아요. 엔비디아라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그 주식이 더 많다고. 근데 그 정도 돈이 많으니까 그냥 약간만 이렇게 해도 한국 와가지고도 자기 부인이 시켰다 하는데 술집에 가가지고는 맥주하고 닭고기를 치기가 좀 먹는데 그 큰데 넓은데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나온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먹으면. 그래 가지고 전선왕이 버즈를 탁 누르면 내가 술값 다 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났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팍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600~700만 원 들여가지고 전 세계에 홍보인 거예요. 전 세계를 홍보하려고 하면요. 돈이 몇십조 들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잘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랬나? 이번에 또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막 일본 음식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첫째 언어가 통달돼야 돼. 언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를 줬던 저런 때는 언어가 빨리 통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절대 영어를 이제 그 장로님 모셔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영어를 만들어가지고는 영어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염려나 걱정이나 인본주의를 쓸 필요 없다.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를 볼 때에 불신앙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고 하는 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 믿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두뇌의 각인데요. 그래가지고는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시간이 표가 되면은 화가 나고 이러면요. 화가 나면 하루 넘기지 말아 그러는데 막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이래가지고 거의 병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뇌에 각인된다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막 울고 불고 막 아이고 저 늙은 영감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막 그랬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애굽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어느 정도 갈라졌냐? 동풍이 불어가지고는 홍해 밑바닥이 마른 땅같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거기 들어가서 조개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전라남도 완도 어디 가면요 이 조수 간만의 격자가 세잖아요. 인천 같은 데는 조수 간만의 격자가 9m래 9m. 9m 같으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막 조개잡기도 쉬운데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신학자들이 의하면 250만에서 300만이라는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른 땅 되지 않으고는 못 건너가는 거야. 그 나이 어린 아이들, 짐승들, 뭐 노인들하고 다 건너가야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 동풍을 불어면 마른 땅같이 말라뿐이에요. 거기다가 마차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불기둥이 확 내려서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국 군대하고 못 붙도록 만들어놔요.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건너니까 갑자기 바다가 다 합쳐져 가지고는 애국 군대가 전부 다 수장대가 죽었어요. 이 애굽의 역사에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전염병이 걸리니까 다 죽었다. 나갔는데 군인들이 나간 전염병을 그래가지고 그 왕조가 안 몰락했어요. 다른 바로 왕조가 생겼어요. 그 정도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불신앙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 믿는 모세로 통해서 일어났는데 모세를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마른 땅에 장사 지내고 불신앙하지 않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요 사람들만 요단강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가 돼가지고는 범람할 때예요. 범람할 때. 그러니까 요단강이 꽉 차거든요. 여러분 꽉 차서 흐르는 강물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합천 출신이잖아요. 합천에는 낙동강 지류인 환강이라고 있어요. 환강. 지금은 댐이 막혀가지고 물이 거의 안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에 홍수가 나면 이쪽 강에서 저쪽 강까지 완전히 황토물이 꽉 차가 내려가요. 그 물 구경하는 거예요. 엄청 재미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은 막 이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 막 돼지가 막 떠내려와가지고 다리 위에서 막 집게 가지고 돼지를 집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돼지가 떠내려오면 와 저기 돼지 떠내려간다고 막 소리는 질렀지. 소는요 헤엄을치가 다 나와요. 그런데 돼지는 헤엄을 못 쳐.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물이 황토물 꽉 차가 흐르는 거예요. 큰일 난 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앞에 요단강 물이 꽉 막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강을 딱 멈추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요단강을 걷는 게 더 기적인 줄 아십니까? 흐르는 강물이 딱 섭붙다니까. 이래가지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보가 여호와 하나님이 돌을 12개를 택해가지고 탑을 쌓아요. 탑을. 왜요? 너희 후손들이 저 탑이 뭐냐? 이래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는 이 강물을 갖다가 건넜다고 그 증거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걷는 것하고 요단강을 걷는 거는 물을 걷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 세례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왜 머리에 물을 가지고는 세례 줍니까? 완전히 죄를 씻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성입니다. 다른 성들은 전부 다 산에 있는데 여리고성만 딱 평지에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담벼락에 이 성에 담을 쌓아놨잖아요. 폭이 6m. 요즘 발굴해 보니까 폭이 6m.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뱅뱅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두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여섯째 날에 가가지고는 7바퀴 돌고 괌을 확 질렀는데 성이 안으로 확 무너져. 자, 하나님은 광야를 거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완전히 이건 기적의 연속이요. 사무엘이 14명의 사사가 지내는 동안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면서 마지막 첫 대제사장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이 이 블레셋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양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 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싸고 있던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연합군들이 야, 저것들 모여 있다. 우리 가서 한꺼번에 다 죽이자. 이래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번개가 내려가지고는 아무리 연합군 싹 다 죽이버려요. 그것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는 다 죽이는 것도 있고 땅이 갈라져가지고는 다 죽인 것도 있고 지진이 나서 막 여호와 하나님이 쌓은 예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요단강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이런 것들은 불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가나안 입국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400명씩 450명씩 8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왕기상 18장 16절 40절을 보니까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붙어요. 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 시대 때에 이방 여자를 왕비로 데려와 가지고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든지 전 이스라엘 산당에 우상 숭배를 할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로 통해 가지고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기럇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바벨론 왕 신상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보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는 수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은 완전히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최초로 굶주린 사자 그 양탄자 위에서 잠자고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느냐?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찍 사자굴에 쫓아와 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용하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갑자기 다니엘의 목소리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 원래 왕에게 인사하는 방법이요. 이래가지고는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사자가 그 사람 땅에 닿기 전에 토스를 내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4명의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대요. 완전 불신앙 버리도록 만들었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린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불신앙을 버리고 난 후에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근데 우리 사람 생각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크게 불신앙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됐잖아요. 75세 됐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식이 없으니까 형님 아들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이 단순한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데리고 나가니까 여기에 막 사사건건 불신앙이야. 여러 가지고는 싸움이 막 붙은 거죠.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구나. 이래가지고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 가서 제단을 쌓았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부린 후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를 때 값진 그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롯을 데리고 나왔죠. 그 롯의 불신앙의 결과로 싸움이 붙어요. 가문에 막 다 싸움이 붙어요. 롯이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완전히 눈을 들어보면 네 자손이 영원히 이 땅에 이르리라. 약속, 처음엔 약속 그대로 했습니다. 종과 행을 두루 다녀보라. 네게 그것을 다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롯과 아브라함 차이가 뭡니까? 롯은 육신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선택했죠.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느냐.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벌써 소돔 고모라는요. 동성애이죠. 동성애. 여러분 지금 요즘에 미국에 성이요. 7가지. 원래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남자 비스무리한 사람, 여자 비스무리한 사람,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그러면 몇 개요? 6개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인데 실제로는 남자인데 남자 여자가 혼합되어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어떤 주에 가면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냥 화장실 하나라 그냥 다 들어가서 곧 다 자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면요 동성애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 대학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타락했냐? 영국 왕실부터 타락했습니다. 제일 타락한 데가 영국 왕실이에요. 전 세계 왕실 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전쟁 나가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자기 조카라고 가서 막 살리가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전 가문과 가정을 살릴 믿음의 조상이 바로 납니다.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만약에 내가 불신자 집에 시집 갔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불신자 집에 가면은 그 가정과 가문이 내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굉장한 큰 축복과 능력이 거기면. 근데 잘 모르고 막 핍박하죠. 아무리 핍박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결국은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와 가문과 가정 살릴 믿음의 조상이 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각인된 것이 바뀔 때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는 24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처럼 열흘씩 막 굶으면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40일 동안 아침 동안에 새벽 계속 기도하겠다. 나는 밤에 자기 전에 계속 기도하겠다. 막 일주일 하겠다. 10일 하겠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요. 도전을 해보면 이래서 기도하라고 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 주위에 아픈 사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딱 생겨요. 안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있다. 5가지를 딱 적용시키면 돼요. 일단 그 사람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라. 어떤지 상태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50될 때까지 혈압 한 번도 안 된 사람 많아요. 내가 그랬거든, 내가. 50살 돼가지고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만 50살 되면요, 의무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검사를 딱 하니까는 혈압이요, 162에 뭐,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내보고 물어보더라고, 이제. 선생님, 혈압약 드십니까? 나 혈압 정상이라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데요? 많이 높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요. 둘째, 음식을 거기에 맞도록 가려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거 자기 잘 먹는 음식인데 먹지 말라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 안 간다 하더라고. 그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서 음식을 가려 먹고, 두 번째, 잘 안 하는 거, 운동입니다. 운동.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계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만약에 젊을 때 그런 운동을 지속한다면 그 운동 행위를 가지고 평생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끊이지 않고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5가지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하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5가지.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맞는 얘기네요. 암 걸린 사람이나 영적 문제한 사람이나 정신이 혼란한 사람이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답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이름을 딱 알고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출발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인간에게 생사고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금방 안 바뀐다. 금방 바뀌는 건 가짜죠. 그러니까 천천히 바뀐다는 걸 알고 천천히 믿으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현실을. 그래서 현실을 보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해라. 하나님 관계가 뭐예요? 우리는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자녀가 된다. 이게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기 와 있는 것도, 갑자기 육지에 있다가 여기 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비행기표 끊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 옵니다. 예배 내가 잘 들고 있지만은 갑자기 다쳐가지고 예배할 때는 못 오잖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이 된다.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삶 캠프 속에 일어난다. 성령의 인도받는 제1캠프, 성령의 역사에서 내 편임을 결박하는 제2캠프, 성령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 제3캠프,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 이런 3캠프의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내가 불신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지에 있는 아이들, 외국에 있는 아이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대요. 좀 있으면 또 군대 갈 렘넌트들, 군대 가 있는 렘넌트들, 군대 가서 수술해 가 있는 렘넌트들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응답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는,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형,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삶 캠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